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데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직접 손을 대시고, 어떤 때는 가까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심지어는 보시지도 않고 멀리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을 바르셔서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을 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사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믿음이었을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위이시며, 또한 그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이런 대단한 지식을 가진, 또 그것을 근거로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 그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 믿음이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전부 다 알고 있고 모든 신학을 통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이들은 작은 지식이었지만 예수가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작은 소문으로 들은, 건네들은 지식이었지만 그 지식에 자신들의 믿음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믿음이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상당히 사실은 쉽지 않았겠죠. 자신의 친구를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또 지금 예수님 앞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집 앞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있었겠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또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천장을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상을 달아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고 일상스럽지 않은 일이고 참으로 어쩌면 예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그것이 큰 믿음이든 그것이 작은 믿음이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행동을 통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그들의 믿음에는 또한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비록 약간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가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에게도 분명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자고 할 때 따라왔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누워있는 지가 몇 년인데 그냥 나 여기서 이렇게 있을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실 때 그냥 네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병을 낳은 그 원인을 주님께서는 고쳐주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 이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죄가 내게 중풍병을 낳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죄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맞습니다. 바로 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낳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가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죄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이가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을 걸렸다고 하니까 20, 30대는 아니죠. 분명히 한 50대는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50대고 예수님이 30대면 나이 차이가 20이나 20살이나 나는데 아니 지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네가 누군데 나한테 죄를 사한다 만다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붙잡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면서 그에게 그 믿음을 더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6절인데요. 서기관들이 비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 해박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두 가지 경우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혹은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믿을 수 없었겠죠. 자기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중풍병자한테 병이 다 나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내가 상을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주님께는 이 둘 다 쉬울 겁니다. 어려운 게 없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을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게 더 어렵겠죠. 중풍병자, 오래된 중풍병자입니다. 딱 봐도 지금 일어나서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처럼 보이죠. 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는 그냥 안 보이는 일이니까 쉬워 보였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인데요.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며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뭘 말합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쉬운 일인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일들. 근데 그들이 보기에 더 어려운 일. 바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주님은 정말 더 어려운 것이 없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실 때 그가 벌떡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봤을 때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이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혹은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느껴지신 분들 없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자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레위는 누구입니까? 그의 직업이 나와 있는데 그가 세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요,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레위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레위 지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참으로 끔찍한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표현으로 이해하자면 일종의 매국노이고요. 세리는 그 비슷한 표현이 바로 창녀입니다. 세리와 창녀, 창녀와 세리 이 두 가지 단어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천박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직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수탈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강탈해서 그 세금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죠. 또 자기 스스로도 착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백성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부요했을지는 몰라지만 그런데 그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러한 레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레위는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신적 음성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적 콜링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그런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깊이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 구절이 더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절 그 16절입니다. 그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네가 제일 의롭구나. 네가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하구나.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선택하러 오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보기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보기에 나 같은 죄인들이 있을까? 나 같은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 먼 사람 같은데 하나님 나는 참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그러나 그런 낮은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미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기에 내가 큰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큰 죄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거야.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능히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